말 한마디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얼굴이 좀 많이 탔습니다. 얼굴이 많이 탔는데 제가 평생에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을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부티나게 얼굴이 탔다고. 예, 부티나게 타는 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으면서 그 말씀 한마디가 매일매일 생각이 납니다. 거울 볼 때 제 탄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못생긴 내 얼굴까지 시커먼 내가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전히 감사함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삶의 자리를 살아가던 저희와 여러분들이 찢기고 오만 인상에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아까 찬양처럼 우리의 상처를 안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못난 모습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한 주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나를 향해 부티나게 생겼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한 한 부부가 자신을 닮은 아까 여기 앞에 섰던 저희 집 사모가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닮고 저를 닮았던 한 부부가 자녀를 놓았는데 너무 예뻤다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똑똑한 아이가 되거라, 천재가 되거라, 그런 마음으로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어떤 우유를 먹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초등학교가 됐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부모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서울 우유를. 서울 우유를 다들 드셔보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부모의 그 마음이 정말 아주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런데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중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아이가 뭔가 띨빵한 것 같고 서울대는 무리인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뭘로 바꿨을까요? 다양하지만 먹여보셨나 봅니다. 연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스카이 중에 연세대 가라. 근데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우유를 바꿉니다. 연세대 안 되니까. 인서울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는데 무슨 우유일까요? 부산 우유로 바꿨습니다. 울산 우유가 없어서 부산 우유. 부산대에 가라고. 제가 부산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부산대 학생들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고3이 됐는데 부산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우유로 바꿨을까요? 건대요. 건대는 서울에 저지방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쪽에 지방대라도 가라고. 저지방. 근데 지방대학에 가긴 갔는데 매일매일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을 좀 하라고 매일 우유를 매일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라고 매일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학교를 땡땡이 치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부모의 이 마음이 그럼 이렇게라도 살아라 라고 해서 먹인 우유가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빙그레 우유라고.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빙그레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냥 웃긴 얘기지만 이 우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우유 같은 명석함, 서울대 같은 성공, 이 서울대 같은 성공, 이런 성공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을 막 부딪히다 보면 점점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웃고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소박한 행복 그 자체를 바라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좀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웃고 싶음인데 웃음이 나오지 않는 이 세상, 나름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는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가면 웃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좋은 차 타보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넓은 집에 살면 좋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우유를 계속해서 바꿔 나갔던 부모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정한 그 기준을 따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 속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게 우리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인 참된 행복, 찐 행복, 영원한 행복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했더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와이프가 저를 보며 못생겼어. 아침에 첫 마디가 못생겼어. 사랑이 죄라면 나는 무기징역이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에서는 동일한 이 내용을 평지설교,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의 서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을 평지설교는 사복, 사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기록한 저자와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 수많은 행복의 기준 가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팔복은 행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더 적나라 합니다. 부요한 자들아, 웃고 있는 자들아,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팔복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내 자식이 이야기 된다면 결코 이게 행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팔복의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교회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지금 축복인가 행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설교에 아프신 분이 아픈 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다 라는 그 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애통하는데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행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가난이 아니라 부유를 원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원하고, 박해가 아니라 인정을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 복을 말씀합니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안에는 크게 네 개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행복, 복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 복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도 행복의 공식이 서로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을 위해 우유를 고르듯 당시 이스라엘 안에 사회를 주도하던 이 네 그룹은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은 행복은 과거에 있다, 과거의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거기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의 유산을 붙드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집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억눌렀던 로마와 친로마 정책을 펼치지 않은 반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정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와 타협하며 현실적인 권력을 누리는 것, 왜냐하면 행복은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힘, 부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랑 잘 지내면서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게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에센파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낯선 이유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해탈처럼 이 현재의 세상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과 등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던 이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에센파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집단이 있는데 열심당, 가나안 사람 시몬이 몸담았던 이 셀로 땅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열심당, 셀로 땅, 동일한 겁니다. 이들은 행복을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 혁명, 그러니까 기독당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칼과 힘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되찾는 것, 이게 그들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네 개의 집단의 이 생각은 오늘날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방법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상순, 이 팔복에서 이 네 가지의 행복의 기준이 다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백성의 행복의 기준은 지금 바리새인들 그런 방법, 사두개인들의 방법, 열심당 이들의 가진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방식,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팔복인데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눈물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의 비결이고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짓는 하루,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는 그 순간,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 순간, 어리석어 보이고 행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그것이 참 행복이다. 그것을 통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앞서 말씀드린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재물,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한 우유들은 행복의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4번을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5번을 이야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행복의 기준으로 보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겐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더불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지라는 것들이 오늘 이 밤 있으시다면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나의 참된 행복이신 주님, 주님으로 인한 그 삶이 참된 삶이구나, 참된 행복이구나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고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는 것,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기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4장 말미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고난당하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돌보시고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니까 또 설교를 산상수훈 자신을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대상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신 이라가 아니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오니 예수님이 2절에서 입을 열어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 무리에 있었고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역설적인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오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무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집을 팔고 건강을 내려놓고 생명을 거는 제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을 봐도 대명사 뒤에 나오는 선행사는 바로 1차적으로 그 선행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하면 제자들이 곳곳에 서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면 전했다라고 제자들을 생각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역설적인 이 행복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역설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로 시작했지만 오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고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는 자는 주를 위해 지금 내가 억울하고 눈물 짓고 한숨 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지치시다면 내가 복 있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행복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비극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느끼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참된 행복의 소유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팔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